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제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특별히 17장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그 일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그 일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로 사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예수님을 전할, 장차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사명을 이룰 그런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그 사도들을 세우고 양육하였습니다. 바로 그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라고 사도들을 표현하면서 그 사도들의 그 사도됨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사도들이 스스로 좋아가지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택하고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사도들의 사도됨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라고 예수님 기도 속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역할은, 사도들의 그 사역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들의 설교, 그들이 전한 복음,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을 택하고 사도들을 훈련시키고 사도들을 세우고 이렇게 양육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다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이룬 것 중에 구체적으로 하나가 바로 사도들을 세우고 그들을 양육했다. 양육했다. 왜? 앞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 전도하는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는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으면 저절로 믿는 것이지,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지 뭐 전도한다고 그러느냐,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전도는 되어진다는 말이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의 사람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한 자들만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당당하게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전도하였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 말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라는 한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고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들을 세우는 일을 했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은 신입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완전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족하고 흠이 있는 자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그 제자들이 지켰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 오늘날 못 사는 나라는 또 다르지만 선진 국가에 갈수록
복지 문제는 정부가 교회보다 더 잘합니다. 그렇죠? 뭐 정부가 아무래도 힘이 있고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국가 재정을 이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그들에게 아무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일을 감당 못합니다. 이 엄청난 돈을 교회들이 감당 못하죠. 이처럼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복지 문제 이것은 정부가 교회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그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말씀 전하는 교회에 꼭 있어야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정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의료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복지적인 복지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아버지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그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잘못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아요. 그죠? 바로 안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거하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은 많이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을 바로 안다.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공자나 맹자나 기타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 수준으로 밖에 보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창조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그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죠. 잘못된 알, 그것을 믿어가지고 구원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아멘으로 먹습니다.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아멘.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세상에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입니다. 지금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바로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자기 자신도 완성하셨지만은 이 사명을 또한 자기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셨죠. 더 나아가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사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자들 바로 택한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똑같은 원리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 모든 성도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교인들이 다 성도는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성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그 생업 속에서, 현장 속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명 가운데 또 하나는 바로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기다리셨어요. 오랜 기간 동안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는 기다렸어요.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말씀 증거를 통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의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듣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그렇게 그 순간을 예수님은 기다리셨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 속에 보니까 벌써 이 기도 내용 속에 이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메시아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줄
믿사옵나이다 이 말이 그 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이것을 예수님은 확실히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예수님이 확실히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파악하셨습니다. 이것이 된 겁니다. 준비가 된 거죠. 준비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수를 믿으나 뭐 공자를 믿으나 뭐 불교를 믿으나 무엇을 믿으나 뭐 맹 한 가지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나 자신이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사도들이 무장된 바와 같은 그 무장을 우리가 해야 돼.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유일한 구원자시다. 다른 길은 없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러니까 지켰나이다.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리고 알았나이다. 7절에 있고 8절에 보면은 믿었사옵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요, 기도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세상,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은 자주 사용됩니다만 그때 보면은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릅니다. 같은 단어라고 해서 세상 같은 단어라고 해서 똑같은 의미가 아님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저 세상, 천국과 지옥이 아닌 이 세상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택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세계, 그 세상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죠. 좁은 의미로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그 장면을 추수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추수 때에까지 냅두라. 가라지를 뽑지 말고 냅두라.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말하는 쭉정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의 세계를 오늘 말하는 이 세상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택함 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그 세상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택함 받지 않는 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기도하신 그 대상은 누구냐? 바로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랬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 소유가 된 자들, 여기 아버지의 것, 소유를 말하죠. 소유권.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권 속에 속하는 자들, 아버지의 것,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 역시 사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오늘날도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바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것까지 예수님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실족하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가족끼리도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모르죠. 택함 받은 자들인지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을 모르기 때문에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들, 이게 내게 주신 자들, 다른 말로 우리 표현하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성경에서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모세는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기도할 때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차라리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만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은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네.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시편 69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다른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 제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심판 때의 쭉정이와 같은 그 사람들을 말하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또는 하나님 아버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오늘 6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로서 삶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고,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양육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해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했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